오늘 본문 말씀을 잠언 연속 강의 설교 17번째로 유혹을 이기기 위한 두 가지 핵심 훈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잠언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의와 공의와 공평을 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방법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공허하게 울리는 메아리처럼 흩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 각각의 개인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자리 잡아서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함께 묵상할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승리하는 삶을 위해 무엇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나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건데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으로 신명기 30장 16절,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잠언 앞에서 나눴던 5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녀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부모들이 해야 되는 거, 예수님과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했던 것을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통해서 확인하고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7장 2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혜를 누이라 명철을 친족이라 칭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잠언 7장 4절과 아가서 5장 1절, 잠언 7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마지막 네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장소와 시간을 잘 분별하여 지키기를 힘쓰고 미련한 자는 무엇을 위해 시간과 장소를 찾아 헤매나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잘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이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의 기준대로 구분하기보다는 음료를 위해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기 위해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풍성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만 이것을 악을 위해서 구분할 때는 결과는 심판과 죽음뿐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기 위한 두 가지 핵심 훈련 중에 첫 번째로 말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6절 말씀 보시죠.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고 규례가 있고 법도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가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기준으로 죄악을 계속 생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교정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야 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생존과 번성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창세기 1장에서의 지상 명령이 다시금 우리에게 올바르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한 사역지를 주세요. 기업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능히 그곳에서도 복의 통로가 돼요. 그곳에서 복을 받고 그곳에 복이 되고 그곳에서 얻은 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이 말씀을 지키고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쳤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을 8절을 보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어떤 군사적인, 어떤 세상적인 요소보다 더 중요하고 훈련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이 세상 훈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둔 리더였어요. 근데 이 전쟁을 앞둔 리더에게 모세에게 명령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명령을 해요. 그 다르지 않은 명령이 바로 말씀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의 명문가를 위한 기도하면서 이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계속 확인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 여리고 성과 불과 2-3km 떨어진 30분 거리면은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전쟁을 직면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할례를 받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즉 하나님 앞에서 구분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너희들이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전쟁할 때는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뭐하라 그래요?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전쟁에 나가는 이 성인들에게 너희들이 창을 손에서 넣지 말고 창으로 훈련받는 것을 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율법책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잠언 5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도 이 내용을 우리 영적인 부모들이 계속해서 강조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Pay attention, 항상 주목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listen carefully, listen well,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근신하라는 것은 우리가 분별력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것이 근신을 지키는 것이고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 지식이 항상 우리에 앞서서 우리 생각보다 앞에 놓여서 우리의 생각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항상 이 말씀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으로 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선언되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승천하시면서 이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면서 도우신다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땅끝까지 이르러 가르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은사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 정말 열심히 가르치대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시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즉 이 말씀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믿음의 스승들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맥락에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잠언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지키고 간직하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는데 그 강조의 농도가 점점 강해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희한한 것이 있어요. 이 잠언 7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보면은 처음에 강조했던 것보다 후에 강조하는 것이 더 강해요. 즉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영역에서 점점 더 확장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처음 교회 오면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직분을 맡고 직책을 맡고 난 다음부터는 나는 내가 맡은 일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내가 이제 권사되고 장로되고 전도사되고 목사 됐는데 아직도 내가 성경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을 순종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점점 더 이 말씀으로 사는 삶의 비중은 더 커져요. 더 깊어져요. 더 놀라워져요. 그래서 간직하라 그랬고 지키라 그랬던 이 부모가 무엇처럼 간직하라 그래요? 네 눈동자처럼 간직해라. 눈처럼 우리가 열심히 보호하는 게 없거든요. 눈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는 게 없어요. 왜? 눈만큼 또 약한 게 없고 그러면서도 눈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눈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보호하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하나님 말씀 따르기를 더 열심히, 더 소중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1절과 2절처럼 열심히 가르치고 지키라고 권면하면은 듣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3절과 4절처럼 이것을 지켜 행해야 돼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네, 이것을 우리가 손가락에 맨다는 것은 우리 손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왜 언약의 매체로 삼으셨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동산의 온갖 과일이었어요. 과실이요, 열매였어요. 그러니 열매를 따 먹을 때마다 연상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하고 이런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 열매를 따먹으면 따먹을수록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내 손가락에 말씀을 맨다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손가락을 사용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손가락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손가락에 맨 이 말씀을 주목하여서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재생한다는 거예요. 계속 리마인드 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반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건 뭐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했어요. 한 마을에 회당에나 이 말씀이 두루마리로 몇 개씩 이렇게 보관돼 있지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 66권 전체를 모든 사람들이 아주 자그마한 디바이스에 스마트폰에 들고 다닐 만큼 이렇게 좋은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암송한 우리가 물리적인 성경이 말씀이 우리 가까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 수 있게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보고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그것이 바로 잠언 7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배우는 자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건 어떤 뜻이냐면 우선 성경에서 누이는 종종 내 신부, 내 배우자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가서 5장 1절을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라고 얘기하면서 누이를 신부로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한 가문에서 시작했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사실은 사촌 동생이었던 걸 우리가 보게 되네요. 그래서 그가 자기 동생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다라고 변명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 누이야 할 때는 내 신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친족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 아내, 내 누이를 맞이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 누이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내 누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가장 좋은 배우자를 얻는 방법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철로 살 때 이 명철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문 안에서 공유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야말로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고 내가 악으로 달려갈 때 나를 잡아 끌어줄 수 있는 나의 산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가정을 이뤄보고 이런 가문 안에서 지혜다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테두리 안에서 가문을 이루고 가정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할 때나 결혼하는 배우자를 드릴 때 믿음의 가문이나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목사님하고 면담하면서 뭐합니까? 우선 세례 교회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또 세례 교인이어도 그 믿음이 올바로 서 있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는지 목사님하고 대부분 이렇게 성경 공부를 다시 하잖아요. 저도 목회자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결혼하기 전에 다른 목사님에게 이 훈련을 받았어요. 이건 필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해요. 어떤 면에 특히 유익하느냐 했을 때 바로 잠언 7장 5절 말씀을 벗어나는데 유익하다는 거예요. 잠언 7장 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래야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가문과 그러한 가문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훈련이 우리가 가장 치명적이고 절대 이길 수 없어서 피해야만 된다라는 이 음녀의 유혹까지도 이길 수 있는데 그 외에 모든 시험은 우리가 싸워 이기라고 하셨거든요.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 때? 말씀의 훈련이 있을 때. 자, 그리고 두 번째 훈련에 대해서는 6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때와 장소를 분별하는 훈련을 하자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때와 장소를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2장 말씀에서 질서를 제정하실 때 이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는 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세요.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라고 얘기하면서 시간으로서 일곱째 날 안식일을 구별해 놓으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이 세상의 복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복의 근원이었던 에덴 동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에덴 동산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창세기 2장 8절로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즉 이 부분을 구분하여서 다시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특별하게 창설하셨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예요? 여기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구별하셨나 봤더니 9절 후반절에 보면은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즉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언약의 장소로서 구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장소로서는 에덴 동산, 날짜로서는 일곱째 날 안식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속 훈련해 나가라고 명령하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만나를 주시는 날짜를 딱 안식일을 구분하여서 안 주세요. 그러면서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걷어도 상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다른 날은 2배를 걷으면 다음날 다 상해버렸어요. 근데 안식일 날은 거두지 말라고 일하지 말라고 만나를 안 주시고 전날에 주신 만나가 상하지 않도록 안식일 날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날을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시간과 장소와 순서를, 방법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호로 삼고 있는 거, 모든 예배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를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호로 만들어서 항상 선언하고 반복해서 묵상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들에 근거한 거예요. 이것을 또 우리에게 가장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조서를 보고 죽을 것을 알고도 그가 정한 장소에서 정한 방법대로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즉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가지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 윗방에 올라가 장소를 구분했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방법을 구분했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시간을 구분했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호로 삼던 거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모든 예배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를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방법으로 훈련받고 나서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이 교제를 확장시켜 나가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 장소하고 시간을 구별하지 않고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아무리 온라인 시대라 그래도 우리가 시간과 장소 구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만남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우리가 장소와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관계가 형성된다? 그건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형성할 때는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는 게 가장 좋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공간에서 먼저 훈련하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우리가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 특히 저도 반성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가 예배 시간은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요. 근데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관계는 반드시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과 교회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서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했던 것처럼. 이것이 때와 장소를 분별하는 훈련이 중요한 이유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내용을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느냐? 오늘 2번째 단락을 시작하면서 이 시간과 장소를 엉뚱하게 악을 행하는 데 구분하여서 잘못 쓰는 한 젊은 청년이 등장합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은 없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이런 청년을 보았는데, 왜 이 시인이, 이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 왕이 참 미련한 놈이다 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는 그는 장소를 분별하여 피하지 않고 스스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잠언 7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그가 어디로 간다? 음녀의 골목으로 간다. 즉, 그곳이 음녀의 골목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분별하여 놓은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여 놓은 곳인데 그가 피하지 않고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보면 음행은 피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찾아가면 안 돼요. 특히 음행은 장소를 피해야 돼요. 시간을 피해야 돼요. 그런데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리석은 청년이다. 참으로 미련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가정과 교회로 돌아가야 할 시간에 음녀를 찾았다는 거예요. 잠언 7장 9절 보면 이 음녀를 언제 찾아가느냐? 저물 때, 황혼 때, 기쁨 방 흥한 중에.
즉 껌껌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할 수 없는 그때에 찾아온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시간은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별된 시간이었느냐라고 봤더니,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언제 하셨냐면, 모든 사역을 낮 시간엔 열심히 하시고 저녁에 들어와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성만찬을 제정하셔서 말씀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사실 저녁 시간은 일해야 돼요. 교회와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과 함께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우리가 악을 행하는 데 쓰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악은 행하지 않지만 이 시간을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안 쓰는 거, 사실은 이것도 소극적인 범죄라고 엄밀히 얘기하는, 엄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청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써 악을 행하는 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미련하고 무식한 겁니다. 왜 이 청년이 미련하고 무식한지는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이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음녀들이 이미 자기네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도 이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또 이 오늘 잠언 7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아주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것이 용인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양육할 장소가 점점 사라지게 돼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사라지게 돼요? 가정과 교회까지 무너지게 돼요. 우리가 창세기 19장 5절과 9절 말씀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떤 형편에 놓이게 되는지를 보면은, 이 악이 충만해질 때 우리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작아짐을 보게 돼요. 자, 창세기 19장 5절과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내용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발견했을 때 이들이 존귀한 사람들이 알고 롯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자기 집에서 쉬게 해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 롯의 집 앞에 쳐들어와가지고, 너 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 너희 집에 받아들였지, 그 사람들 우리한테 넘겨, 우리가 그들과 관계할 거야. 그들과 관계한다는 것은 바로 동성애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이 집안까지 침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롯이 방황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러지 않길 바라죠. 어떻게 돼요? 9절 후반절을 보면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 가정이라는 테두리가 더 이상 이 죄를 막는 울타리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롯과 그 가족들을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내잖아요. 빨리 나가라 그래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지 안 되는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오늘 잠언 7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시죠.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여기서 완악하다는 것은 예고 없이 도전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음녀라는 거 알아요. 사람들도 이 여자가 아주 죄악됐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도리어 목소리가 커져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죄를 짓고 목소리가 큰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봅니까? 그리고 뻔뻔하잖아요. 완악해요. 그리고 나서 그의 발이 그의 집에 머물러 있잖아요. 아니, 자기 집에서만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고 거기서 뻔뻔하면 그나마 볼만하죠. 근데 절대 집에 머물지 않고 어떤 때는 거리로, 어떤 때는 광장으로, 또 모퉁이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리질 못해요. 이것을 막질 못해요. 특히 오늘 잠언 7장 말씀이 오전 말씀과 연결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릴 거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현상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음녀들 때려 죽여야 돼요. 돌로 쳐야 돼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근데 희한하게 오늘 이 잠언 7장 말씀에서는 분명히 유대 율법의 규례에 가늠하는 자는 돌로 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이 어리석은 젊은이에 대한 경고가 주를 이루어요. 이 여인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이 어리석은 청년에 대한 경고와 훈계가 계속 뒤따라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이 죄를 멀리하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 죄를 우리가 용인해 놓은 상태에서 이 죄악을 퍼뜨리는 사람을 끊어봐야 이미 그 죄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침투한 이유다. 그래서 이 죄의 쓴뿌리를 폭력적으로 제거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이 더 지혜롭다? 우리 자녀들이 이 일에 빠지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 그런데 왜 이 방법을 잘 안 하는지 아세요? 이게 더 힘들어요. 오래 걸리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멈춰서는 안 돼요. 나가서 싸우기는 잘하고 안에서 양육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잠언 7장 말씀하고는 좀 다른 방법이에요. 특히 성경에서는 말씀 훈련, 때와 장소를 분별하는 훈련으로 이것을 막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피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선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혹시라도 지금 어른들이 하는 것이 때와 장소를 분별하는 훈련에서 벗어나는 어떤 핑계를 제공할까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동시에 말씀의 훈련을 정말 치열하게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핵심 훈련이 빠진 다른 방법은 다 공허한 메아리가 된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기억하고 오늘 오전 말씀까지 이어서 이 7장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강성성경연구원 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과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스승들을 통해서 복과 승리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지혜와 명철을 통해 살게 하시고 시간과 장소를 분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서 가정과 사회에서 복을 누리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악을 범하기 위해 시간을, 장소를 구분함을 용서해 주소서. 앞으로 더 많은 유혹이 백만한 사회가 될 것이 심히 걱정됩니다. 세상 속에서 자녀들이 말씀을 양육받고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가정이 구별된 장소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승리와 생명을 누리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